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짧은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감격이 더 큽니다. 잠깐 동안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와 하는 기쁨보다 오랫동안 산 넘고 물 건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동안에 계속해서 오랜 세월 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정상을 탈환할 때의 그 감격은 더 뜨겁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것만큼 더욱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과 사건을 따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실제로 장기적인 일이 성취되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도 끝났습니다. 이때를 가장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과 가정을 떠나서 자신들의 민족과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이 오랜 타지 생활, 그것도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서 이들의 충성심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집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들은 이미 건너 있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할 때에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앞장서서 싸우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그때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당신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집이나 가정이나 가축이나 모든 걸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들 세 지파가 연합하여 앞장선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하나님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맹세한 약속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 7년 이상을 하나님 명령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성입니다. 같은 민족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안식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땅에서 이미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살고 있으니 싸울 필요 없다 하고 배짱 내밀면 어찌합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싸우겠다 하고 공동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싸움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하나 되면 여호수아 1장 전쟁의 시작부터 지금 전쟁의 마무리에 다시 등장하면서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동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자신이 알기에 훗날 제자들이 잘못되게 흩어지고 깨어지고 서로가 잘못될까 싶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 된 공동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또 지키기도 매우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과 분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고, 빌립보 2장에서는 한 마음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눔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교회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일에, 더 받을 복을 통로를 막는 일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분쟁과 분파, 분파와 분쟁,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결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공동체성에 있어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여 충성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잘 되온 것처럼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동거동락하며 진정으로 한마음 하나 되는 각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에 유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 이처럼 공동체성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세 지파, 자기 가족도 뒤로 하고 자기 터도 뒤로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앞장서 싸웠던 7년 이상 되었던 타향살이의 고생, 이제는 칭찬을 들으며 집으로 가게 됩니다. 8, 9절에 말씀 보면 이들이 이처럼 충성한 것이 그저 희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스럽게 전쟁을 하며 얻었던 전리품과 재난들을 그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칭찬하고
수고했다, 애먹었다, 얼마나 많은 7년 동안 너희들이 함께 했느냐. 형제가 죽어지는 장면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을 뒤로 두고 싸웠던 너희들, 땀 흘리고 애썼던 전리품이나 노획물들을 주면서 잘 가라 칭찬 함께 보내면서 마지막 한마디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감격 속에 돌아왔다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문제 아니라 두고 왔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손잡고 여호와의 계명을 꼭 지키래이, 여호와를 사랑해라이, 그렇게 여호수아는 명령하면서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증거하지만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이 함께 여호수아 밑에 있을 때는 함께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될까봐 여호와만 섬기라, 떨어져 있더라도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은 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누리는 끈끈함은 모두가 같은 생각, 획일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는 형편과 생활은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그의 신앙 중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형편처럼 달라도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달라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성령님 안에 있다면 강력한 공동체,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들어와서 다시 보면 이 세 지파가 자기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일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세 지파가 7년 이상 동안 가정을 따라와서 전쟁하고 나누어진 전리품 가지고 가서 잘 믿으라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엄명을 받고 가는 그 길 앞에 요단강가에 가서 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직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들만의 제단을 쌓으니까 갈라지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금방 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는 그 길이었는데 자신들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은 정말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제단의 분리는 신앙에 분리고, 신앙의 분리는 공동체에 분리고, 공동체의 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사람 눈에는 배교와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성전 성막이 여기 있는데 어찌 너희들만이 제단을 쌓느냐, 우리와 결별이냐, 찢으냐, 공동체가 아니냐, 우리를 배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더불어 10지파의 대표 급히 그들이 따라갑니다. 가서 따지려고 하지요. 사실 따진다고 하기보다는
징벌하러 나간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와 함께 동무동락하며 함께 눈물과 땀으로 걸어왔던 이 정복, 많은 제사를 주어 가게 했던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도 잊어버렸느냐. 어째 죄를 쌓았냐 이놈들아 하고 칼을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문으로 가득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요단 동편에 세 지파를 만나러 간 것이 분명합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라.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이 저끼리 가가지고 재단 쌓고 저끼리 살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되지 뭐. 그 하는 일에 간섭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말 순수와 거룩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찢어지는 그 아픔이 가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동무동무 우리 형제 자매인데 어찌해야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너희들은 죄다 쌓느냐,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가슴 아파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도, 그의 척도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할 것과 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의 제단 쌓는 것이 너무 가슴에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제단을 하나 쌓는 죄를 단지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출발점이 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로 크게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에서 혼자 잘못되어질 때에, 혼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가슴 아파 안타까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들어오면 세 지파를 따지며 응징하기 위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 대표 세 지파를 만나지요. 왜 너희들만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느냐? 우리와 상관이 없게 떨어져 나가느냐? 한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 지파가 제단을 왜 쌓았는지를 말하지요. 우리가 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번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우린 당신들과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같은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혹시나 그 훗날 우리들이 함께 어깨동무하며 생사를 함께 했는데 그 먼 훗날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역사 앞에 공동체를 가지 못하고 잘못되게 갈까 싶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땀과 눈물로 기념비를 세워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땀과 눈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못을 받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 지파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찾아온 분노의 전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훗날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위상목의 거룩한 공동체가 멋지게 성장해 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있었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더욱더 이 공동체에 나도 눈물뿌리와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야지 하는 아름다운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어 자손들에게 물려줄 마음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랍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렵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대표들은 그제야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면서,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대표들의 눈에 눈물이 났을지 모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몰랐구나. 그들의 눈에 문제로 보였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애로 아름답게 연결해지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 지파가 충성했듯이 칭찬 듣고 돌아가는 그 길에 후손들 위하여 다시 한번 눈물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과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거든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자손손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의 무릎에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로 통하여 멀고도 먼 자자손손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주 앞에 섰을 때에 내 가문대대로 아름다움을 물려주었다는 칭찬과 인정받는 이것이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믿음,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